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71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와 재림운동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열처녀의 비유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재림운동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그 기별을 깨닫고 처음으로 재림 기별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보라 신랑이다 마중 나가자 라는 것으로 적용이 되었고 1840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림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갈렸습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두 부류의 차이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했는가 아니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났는가. 그것이 두 처녀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순종하면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근데 알므로 끝나고 순종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한 처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25장을 펴놓으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신랑이 더디옴이란 부분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을 마중 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재림 기별을 열심히 전파했는데 신랑이 지체합니다. 그것이 바로 1844년 봄에 있었던 작은 실망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윌리엄 밀러에게 있어서 이 재림의 시기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밀러는 계산했죠. 2300 주야가 끝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2300에서 BC 457을 빼버리니까 1843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 만년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대 계산에서는 BC와 AD로 넘어갈 때 0년이 없어요. 그렇죠? BC 1년 다음에 AD 1년입니다. 그러니까 1843년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00 주야의 끝이 1843이 아니라 1844까지다는 그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는요. 1844년 3월 21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날 안 왔어요. 예수님이.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막 연구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 알았네 하고는 1844년 4월 18일로 또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작은 실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망들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했거든요. 날짜를 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재림운동을 반대한 무리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로 여러 차례 시기 수정을 막 하다 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지 이런 학습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망에 대비한 밀러의 사전 권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금방 왔습니까? 지체했잖아요. 아, 예수님이 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신랑이 더디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것으로 얘기했던 시일이 지나갈 때 실망과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계산한 것에 대해서 조금씩 빗나가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예수님이 지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작은 실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실망을 겪은 다음에 어찌됐든 실망이었으니까 그 재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좋아하고 고대하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지 않게 되자 그들은 크게 안도합니다. 진짜 오시는 거 아니었지? 다행이다. 안 오셨네. 안도해요. 그 다음에 부주의한 상태와 진실한 신앙을 등한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무서워서, 재림한다니까, 죽기 싫어서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다행이다. 안 왔네. 그리고는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또 다른 부류는 우리는 실망했으나 낙담하지는 않았다. 시대의 징조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깨어있고 우리 자신을 굳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실망을 허락하신 이유는 부류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신 이유는 거기에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부류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실망했으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처녀였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안도하며 부주의한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안 오셨네. 다행이다. 하고는 그냥 원래대로 쾌락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을 당하다 보니까 아무리 슬기로운 처녀일지라도 실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요? 좀 식었을까요? 네, 좀 식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그들의 열심이, 헌신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미련한 처녀만 졸았습니까? 아니에요. 다. 슬기로운 처녀군, 미련한 처녀군 다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군, 미련한 처녀군 다 잤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실상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련이 사람을 만들지는 않으나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내 보인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나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쵸?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문제 없으면 다 착하고 다 좋죠. 근데 내 삶에 어떠한 큰 고난이 닥쳐오면 그때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련은 나의 실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인지,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고난과 시련인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서 당신의 백성들이 실망을 당하도록 계획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데 때로 하나님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셔요. 그 실망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뻐하느라 공헌한 자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참된 성품을 개발시키는데 매우 적합하였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킵니다. 왜요?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나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었네? 그걸 깨닫게 되면 그 품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나의 진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겠죠.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은 환난 중에 뭐 하래요? 즐거워한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난 받으면 짜증나야 되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내 믿음을 연단하고 결국 그 연단이 소망,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실망, 환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은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들은 내 삶에 시련이 올 때 그 가치를 알아봐요. 하나님께 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높은 단계로 저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시련을 주셨군요. 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렇게 그 시련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졸며 잤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는 시간에 놀랍게도 사단은 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요, 실망했을 때, 작은 실망, 봄에 그들의 광신적 사상과 행동은 대부분의 재림신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그들은 진리의 사업이 비난을 받게 하였다.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파괴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낙담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다 졸고 있을 때 사단은 그들에게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결정타를 날리죠. 그게 바로 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신적인 무리들이 나타나서 마치 예수님의 재림 운동도 사단에게 온 광신인 것처럼 오도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남아있었던 밀러주의자들, 우리 재림교회의 초창기 선배들은 첫 번째는 낙심이었습니다.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 다음에 세상부터 조롱입니다. 너 아직도 안 갔냐? 올라간다며? 하고 막 조롱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문제가 광신이었습니다. 이 광신자들은 본인들도 나 예수님 재림 믿는데 라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광신자들이나 진짜 재림신자들이나 똑같이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힘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광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있었던 중단 잡족들과 똑같은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들만 나오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방인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중다한 잡족들이 40년 내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했죠. 끊임없이 불평했잖아요. 그 불평의 시작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12지파가 따라해서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평과 반역과 죄악은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했지만 섞여 있는 무리였습니다. 잡족이었어요. 그들이 결국 진짜 백성들을 시험의 길로 가게 만든 것이죠.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잘 보셔요. 섞인 무리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모세만 비난했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이어서 볼까요? 이러한 불평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잘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많은 섞인 무리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아예 불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아예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어정쩡한 사람들, 섞여 있는 무리들, 박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 똑같은 일이 그 작은 실망을 당했을 때에 재림운동의 무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재림 믿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야, 그러니까 안 되지. 이게 문제다면서 끊임없이 그 슬기로운 처녀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광신의 무리가 더 많아지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광신의 무리가 진짜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이 좀 힘들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참 많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쟁투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올 때 사단도 또한 거기에 함께 참여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떤 교단이 부흥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럴 때마다 사단은 그 가운데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정신이 건전치 못한 자들이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교회의 영혼을 불러들입니다.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사단도 자신의 영혼을 교회에 보내요. 분명히 써있죠? 그런 사람들이 진리의 어떤 일부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신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단은 즉시 그들을 통하여 경성치 못한 자들을 속일 수 있는 이론들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다 슬기로운 전향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라는 겁니다. 사단도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할 때.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료가 되고 예배하는 집에 같이 있고 주님의 상에 같이 앉는다고 해서 그를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 사단은 흔히 자기 부하로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의 모양을 가정하여 가장 엄숙한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 참 슬픈 말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하나님께 완전히 연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 아예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어정쩡한 섞여있는 무리. 출애굽 시대 때 잡족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뭔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는 불평을 번지게 만들죠. 출애굽 때의 잡족들처럼. 그래서 그 잡족들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목사 포함해서 나는 지금 진정한 재림신자인가? 아니면 섞여 사는 사람인가?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 집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섞여 사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 때의 모습이었고 초창기 재림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재림신자입니까? 아니면 섞여 사는 무리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 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들이 다 졸았어요. 하나님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언제요? 밤에. 밤에 소리가 났습니다. 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가자. 라고 그들을 깨워주셨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신랑이 지체했어요. 그게 1844년 봄이에요. 작은 실망. 그러다가 그들을 하나님이 깨우셨습니다. 그게 밤중 소리입니다. 1844년 여름부터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림기별이 순식간에 더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거를 재림교회사에서는요. 제7월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844년 8월에 우리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기 간행물의 얘기를 합니다. 2300주야는 1844년 그들이 처음에는 봄에 정했잖아요. 3월, 4월 달에. 그게 아니라 가을에 맞춰진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지만 봄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 다 적용된다. 그러므로 가을 절기는 예수님 재림 때 적용된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초실절, 오순절, 봄절기잖아요. 이건 예수님 초림 때 다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은 재림의 표상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재림운동으로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대속제일 때 재림한다. 이게 이제 그들의 실수였죠. 7월 10일, 그리고 장막절에는 7월 15일부터 하늘에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7월 운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다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있어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그래서 제7월 운동으로 정말 놀랍게도 다시 한번 재림 기별이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제7월 운동. 우리 열천에 비해서는 밤중 소리. 우리 재림 역사에서는 제7월 운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44년 여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자 그 재림신자들이 처음에 2300주야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로부터 3, 4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연장된 것으로 깨닫게 된 때까지 중간 기간에 이 기별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로 전파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1844 10월 22일 이때 예수님 오시는구나 하고 최종적으로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역사에서 알고 있는 대실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44년 10월 22일이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재림은 안 했어요. 이때 우리 재림신자들의 실망을 적은 글을 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1844년 10월 22일 우리 재림교회사 역사책이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새날이 밝아오자 그날 아침인 거예요. 이제 오늘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뉴욕주 로햄턴에 사는 밀러주의자들은 밀러의 자택 밖에 있는 승천의 바위라고 일컬어진 단풍나무 숲으로 모여들었다. 근데 그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늘 오신다. 시간이 지납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고 밤 12시가 됐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들이 전 재산 다 바쳐가지고 정말 다 준비했거든요. 모든 걸 다 쏟아부었거든요.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이때 재림교회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인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이 그날 올 줄 철떡같이 믿고 재산 다 처분하고 직장 다 때려치고 그냥 예수님만 딱 기다리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다고 치고 내일 이제 저 가요 하고 왔는데 직장 상사가 너 왜 안 갔냐? 올라간다며? 아직도 안 갔어? 세상적인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 기사에 보면 우리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요거 갖고 뭐라 그러는 겁니다. 이 재림교회는 시한부 종말론 거기서 비롯된 교파다 이렇게 매도를 하죠. 정말 그런 것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대실망으로 막을 내린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정말 의미 없는 그냥 광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경험일까요? 놀랍게도 이 경험이 계시록 10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실망이. 여러분 계시록 10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좀 직접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기가 막히게도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마칠 것을 성경 자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앞에 이제 노란 글씨에다가 줄을 쳐놓으셔요. 들고 있는데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2절에 펴놓인 작은 책은 뭘까요? 이 작은 책이 뭘까요? 네, 특별히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을 말합니다.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2300주야 예언이 이 작은 책입니다. 그리고 7 우레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1840년대 그때 기별 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계시록 10장 1절에서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히 화인여사 주석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 딛고 선 그 천사의 선 자리는 그 기별이 선포될 광범위한 지경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전 세계에 다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펴놓인 작은 책, 이것은 특별히 다니엘서의 2300주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300주야가 해석이 되면 그 후부터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7 우레가 발할 때, 이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요한이 그걸 이해했습니다. 의미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록하려고 합니다.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뭐하래요?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록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야, 그거 기록하지 마. 임봉해라. 이렇게 막으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7 우레가 그 목소리를 발하였고 요한에게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2300주야 이후에요. 때가.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요한이 만약 그걸 기록했다면 그들은 대실망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했을 거예요. 예언을 해석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계시록 10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0장 6절입니다. 그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임봉해라 라고 말한 다음에 6절에 이거 지체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성경책에다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시간이 더 이상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뭐냐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즉 시간적 예언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00주야 이후에 시간적 예언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40년부터 44년까지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명확하게 그때에 전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운동의 그 경험을 9절, 10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 이게 다니엘서의 2300주야입니다. 달라 한즉 천사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씀을 먹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먹는 것입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더니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근데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2300주의 기별을 깨닫게 되니까 입에는 달대요. 근데 배에는 쓰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재림에 대한 고대.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때의 그 경험은 정말 꿀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행복했던 경험이었죠. 그런데 대실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경험은 무엇을 변했습니까? 쓰디쓴 실망. 너무 썼습니다. 배에서는 너무 썼던 것이죠. 이 명확한 재림운동의 대실망이 계시록 10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윌리엄 밀러의 무리들은 그냥 자신의 일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정말 쓴데, 그렇죠? 실망당해서 막 써 죽겠는데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똑같잖아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같은 말이거든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해야 된대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으로 10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 둘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대실망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셨거든요. 왜 의도적으로 막으셨을까요? 왜 임봉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이게 십자가 약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지 약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입장에서는요, 그 나귀 탔던 그 사건, 예루살렘 입성, 꿀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신다.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쓰디쓴 실망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결과를 훤히 내다보셨다. 이것은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을 구속주로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그분의 목적하신 바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이유는 모든 관심의 포커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막 수문하셨잖아요. 근데 이때만큼은 다 오픈하시면서 자신을 호산나, 다윗의 왕 다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모든 관심을 십자가로 집중시켰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그들의 관심이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실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재림운동은 세상의 관심을 이제 하늘성소 사업, 지성소 사업, 조사심판, 하늘 지성소의 예수님의 중보 사업으로 그의 관심, 모든 인류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실망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운동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844년에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야 함을 이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결국 저희가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적시에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은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근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랑이 어디 갔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분명히. 그렇죠? 성경 본문은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예배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근데 신랑이 어디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신랑은 어디에 갔을까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세요. 1831년 밀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840년 신랑을 마중 나갑니다. 재림운동이었어요. 1844년 봄에 작은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신랑이 지체하죠. 여름에 밤중 소리다 하나님이 깨우시죠. 그 다음에 1844년에 신랑이 도착하고 이들은 대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 비유는 끝나버려요. 자, 그러면 신랑은 어디에 갔을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